1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마지막 21절에서 그랬죠.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세 번에서 나눠보게 되면은 세 개로 좀 우리가 대제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까지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 17절과 18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른 말로 화평이죠. 화평하라는 말씀이 17절 18절.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제로 와가지고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같이 핍박을 하고요? 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달라, 복을 빌어달라. 축복은 그 얘기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쉽지 않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대적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하라, 또는 칭찬하라, 다른 말로 오늘 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뜻은 뭔가 하면 좋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요? 좋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라.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의 윤리적인 기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나요? 예, 조용하죠? 예, 조용해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을 빌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가게 되면, 악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악해지는 건 내 마음이 악해지죠?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4, 45.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를 하래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요, 오늘 날씨가 좋았죠? 봄날,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그 태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태양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태양을 주지 않나요? 다 주죠. 또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비가 올 때에 예수 잘 믿는
누구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저처럼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사람 비를 안 주고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 줍니다. 다 줘.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에게 못되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불쌍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렇지요? 참으로 이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뒤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나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나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고유의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거니까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맡기고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는 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설령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부부 사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앞에 집사람이 딱 하고 안에 앉아있는데 부부 사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녁 맛있게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먹으셨어요? 부부 사이가 쉬우면서도 또한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 나의 단점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나의 속사정을 몰라주고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위해요? 복을 빌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15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얼핏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쉬워 보여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권면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실천하기가 수준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 철학자였던 크리스토소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이름이 좀 어렵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누가 상을 당하고 누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울어요. 또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같이 눈물 흘리는 건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는 건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는 건 쉬운데 그러나 잔치집에 가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거는 뒤에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놈이 뭐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 그게 인간의 못된 성품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여러분 배 안 아프셔요? 옆집에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좋겠다. 저 집 참 좋겠다. 라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그럽니다. 아이씨, 왜 저 집만 잘 되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이 못된 성품이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은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야 됩니다. 같이 울어야 돼요. 우는 건 잘하셔요. 그런데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누가 잘 되니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누가 누구지 어느 집 아들내미가 뭐 잘 되면은 그거를 막 시기해가지고 우리 집 집구석은 우리 집은 왜 이 땅으로 돼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6절이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그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도리어 어디에 처하고 낮은 데에 처하고 또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주 만고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만고불변에 질린. 서로 마음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서 잘난 척해요. 막 잘난 척합니다. 그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해요. 그러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앉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옆에 두고 같이 박수치고 그러고 싶은가요? 아니지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수없다 그러면서 그러지요. 재수없는 인간 또 오늘 와가지고 또 잘난 척하네. 그런 얘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또 높은 데에 마음을 둬요. 너무 내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보다도 더 높은 것을 품게 되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과욕이고 교만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스스로 이제 이 마음을 품어야 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어디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오늘 14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에 이렇게 살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낮은 데 스스로 겸손하게 낮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재수없다는 소리 들어요. 재수없다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참 겸손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다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아무에게도 악으로 뭐를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악해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죄악이 관영했다는 사실, 죄가 점점 극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죄가 점점 차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치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심심찮게 하는 얘기가 말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보니까 머지않았다. 세상에 종말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악을 뭘로 갚기 때문에? 악으로 갚아요. 악으로 갚아.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라. 그리고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도모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그냥 그때그때 대충대충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가 미리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처럼 느끼죠. 어려운 일처럼 느끼죠.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조금만 내가 좀 잘난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것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그 집 구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벼락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참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 했던 말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평강을 추구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로운 관계,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리고 다른 직장의 모든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일수록, 잘 믿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왜 그럴까? 이 평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평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관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관용?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라, 허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 보게 그렇게 되다 보면 뭐까지 양보하기가 쉽냐면, 뭐까지도 양보하기가 쉬워요? 기독교의 뭐까지? 진리까지도 양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완만하게 회복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경계까지 다 양보하면서 그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상 섬기는 것,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 그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용납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용납해도 돼요?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게 뭔지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 조상신 섬기는 것, 또 뭐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 하기 위해서 평화한다. 그런 거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평화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종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는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화평한 관계를 유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세 번째 제지에서 보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보세요. 그 말씀이 19절부터 나오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성도가 얘기를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3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5장 25절 말씀. 35장 25절. 32장이에요. 32장 25절. 죄송해요. 밖으로는 32장 35절 아니에요? 35절에 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예, 32장 35절이죠? 예, 32장 35절. 보수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갚는다는 의미예요. 원수를 갚는 것.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권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맨 처음에 그랬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저주하지 말라. 좋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서 있죠.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말하셨던 것처럼 그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한 그 머리에 뭐를 이고 있는 것처럼 숯불을 일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게 될 거다는 뜻이에요. 자, 숯불을 머리 위에다 두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뜨겁죠? 나 뜨겁잖아요. 나 뜨거워. 나 뜨거워요. 나는 악으로 행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게 되면 나 뜨겁죠. 나 뜨거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참 설명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21절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가게에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조그마한 그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녁 때 일을 하러 이제 오셔요. 이 말씀 드릴까요? 치킨집에서 제가 제 일을 할 때거든요. 그분은 주방에서 일하고 저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어느 집에다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뭐를 했는지 이해가 되셔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키가 조그만하신데,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날탕 신자예요. 날탕 신자. 제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날탕 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사이가 가까워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하고 이제 두 아들하고 딸이 있고 그 조그마한 집사라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평신도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조금 집에서,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자기 시동생인지 아니면 가까운 동생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대.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개척교회 예배를 드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오냐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그 집으로 온대. 그 집으로 온대.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주방에서 치킨집에서 혹시 일해보셨어요? 여름에 막 기름이 확 튀는데 그냥 그걸 하려고 하면 옆에다가 뭐를 마셔야 되냐면 이 노란 음료수 있어요. 저기로 만든 거, 보리로 만든 거, 그걸 한 잔씩 하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그걸 마시고 일을 하게 되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 뭔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거룩한 자가 앉아가지고 같이 시동생이 예배 앞에서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랑 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에 아주 힘이 들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힘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힘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오늘 또 들어가게 되면 집안 청소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날탕 신작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웃으면서 얘기해. 힘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악을 뭘로 이긴다고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끝까지 이 날탕 신자로 살겠대. 참 이쁘게 봤는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그런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나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라는 것.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왜 그런가 하면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죠.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할래야 어떻게 할 수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자기 거기로 봤을 때는 자기 동생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잘 섬겼더니,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참 그런데,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고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자기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하는데 날탕 신자가 되고 이렇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힘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악으로 뭐를 얘기라고, 선으로 뭐를 얘기라고요? 악을 얘기라고. 남편이 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처음에는 술도 많이 먹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아내의 말이라고 하면 거의 말 듣는데요. 남편한테도 그분이 참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참 잘하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프린터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과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손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저만 더운가 그냥. 예. 여러분들 다 옷을 벗으셨죠? 저는 안에다가 이것까지 입었더니 그냥 예, 그래요. 자, 들어가는 말 봅시다. 바울은 앞선 3절에서부터 13절에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오늘 14절에서 21절에서는 이제 성도가 대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즉 믿는 자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믿는 사람보다 뭐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훨씬 많이 만난다. 오늘 말씀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말씀 규칙 1번.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나에게 못되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에서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중 무엇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말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부등호로 하면. 부등호로 하면 축복의 말이에요? 아니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무슨 치킨이야? 반반 치킨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째 한 입에서 두 얘기가 나오노? 축복의 말만 하셔요. 축복의 말만. 자, 3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합니까? 그래? 또한 우리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번 또 문제네.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십니까? 예, 아멘 하셔요. 그냥 얼른 아멘하고 집에 가게. 그러자고요. 자, 5번.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하고 있다. 가위 한번 넣어보세요. 뭐 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말고 만고불변의 진리.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해요. 그렇겠지요? 예, 만고불변의 진리. 6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7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하라. 평화하라. 예. 여기서 평화하라고 해가지고 진리까지 양보하라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8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에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됩니다. 9번. 담과라는 적당한 말 찾아 넣으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뭐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세요. 윤리적인 덕목으로만 달아가지 말고. 마지막 10번.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을 이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자, 나가는 말 봅시다. 나가는 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 이웃에게 찾아온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동의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 밑에 봅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형제들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무슨 성품이요?
못된 성품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못된 성품, 인간의 못된 성품.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랑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아멘인가요? 진정.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정으로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는 정말 무슨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자, 한번 봅시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뒤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런 사람 되셔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사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